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늘 음식을 얻어먹고 굶주렸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무덤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는 속성이었습니다. 부자는 불 가운데 견딜 수 없어 큰 고통한 곳으로 가서 고통을 오늘 본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 늘 자기네 집에서 문턱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기가 막혔지요. 차라리 안 보이면, 눈에 보이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부자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문간에선 평생도록 밥을 얻어먹었던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힘이 들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랑만 하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달라는 요구를 냉철하게 거절했지만 부자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시옵소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이곳에, 즉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저 세상에. 저기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5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이 병들면 철나고, 망가지면 철나고, 늙으면 철나고, 죽을 때가 되면 철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럴 때까지 철나지 않다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야 모든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다 가르쳐줬는데 이 땅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다음 세계에 가서 이러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니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지만 이제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가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다. 말씀을 들어라. 그래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또 기록한 말씀도 너희들에게 다 줬다. 전 세계 계속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듯이 너희 집안에 너희 서재실에 다 성경이 꽂혀 있지 않니? 성경을 읽으면 이곳에 오지 아니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뭐가 갔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좋은 꼴, 좋고 기쁜 것만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까? 어려운 것이 더 많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내 마음 상할 때가 더 많아요. 내 개인적으로 늘 해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을 돌봐야 되니까. 부자가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것 아닙니까? 무언가 한마디만 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기적을 많이 봤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배신되렸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와서 감사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귀신 들여서 고생하는 사람 몇 시간씩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귀신 쫓아졌는데, 귀신 쫓아주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때 내가 뭘 깨달았는가, 막 귀신 쫓아주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성경이 들어가고 성경이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잘 믿어요. 그때부터는 귀신 쫓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야 기도하고 힘들어야 예배당 오잖아요. 귀신 쫓으면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아, 이걸 내가 알았어요. 기적을 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복음을 전하는 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씀을 읽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 예수 믿는 가족을 통해,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생에 대하여 확신하시지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원한 기적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너무나 황홀한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설명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격과 황홀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지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착각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원한 구원에 동참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가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죄가 없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총, 놀라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나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먹을 것 주시오, 그러고 외칩니다. 이게 교회는 먹을 것 주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너희 조상들 가운데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만 제자들은 기적만 채먹어 뚝딱뚝딱 다 잘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기적을 바라보고 몇 명이나 믿게 됐습니까? 심지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나라가 행한 지역이 가브나움입니다. 그리고 고라신 같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이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힌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런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휘게 하였을 것이다. 너희들 너무 악해.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오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지요. 예수,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것은 사기꾼들의 비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또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예, 나에게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소. 눈에 보여주면 유령이라고 말할 거리요? 산신령이라고 말할 거리요?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예수 믿겠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당신은 태어나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오늘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래도 안 믿잖아요. 인간들은 얼마나 악하고 속임수에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도 결코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황홀함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지금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에 훅 들어오고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제가 성경을 몇십 년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이 있는 줄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내가 밤을 새가며 고민하면서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희죽희죽 웃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너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나의 종을 통해서, 가운길을 다니는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뿌리고 맑은 물을 뿌려주는 것, 맑은 물은 말씀이라고 지나간 초래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시편 24편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50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줄금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우리가 뭐 갖고 행복하겠어요? 천년의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겠어요? 1,000명의 후군을 거느리고 그 수 없는 사람들을 내방하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나 보니까 늙어가지고 철났어요. 이 사람이. 야,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또 헛되도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결국은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작 철나야지. 다 늙고 인간 폐기 처분되기 전에 인간 깨달으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주의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이 이제는 자원하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누군가 눈치를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마땅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인생이 능동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힘이 안 들어요. 절대로 힘이 안 들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죠. 또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한 사람의 가치, 지난주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요. 또 자기 사명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 맡겨준 자로 살고
2달란트 맡겨준 자로 살아요. 자기에게 하는 일을 귀중하게 여겨요. 내가 출근하고 사업하는 것은 2순위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1순위로 바뀌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던 말이죠. 순서가 반드시 바뀌어져 있어요. 순서가 안 바뀌어진 사람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적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내 안에 믿음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평등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딱 한 가지 공평하세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아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로 살았다는 말은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의롭게 살았고 구원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부자같이 정말 뜨거운 물승에서 영원히 고생할 운명이냐, 아니면 저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축복을 누릴 나의 영혼인가, 우리는 살펴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부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온통하고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믿을 수 없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뻘떡뻘떡 뛰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의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멸망받는다면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요, 우리가 부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셔야 될 거예요. 회복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제 첫 번째 근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또 나를 교화시키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늘 엉클어진 마음을 되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손길이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님의 사랑, 누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람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피곤하지 않습니까? 만성 피로로 힘들지는 않습니까? 어느 지사님은 늘 허리가 아파서 걷는 걸음도 조용조용 걷는 것을 바라볼 때, 야, 힘들겠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갔고, 그리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 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지나간 철야배 시간에 저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똑바로 인생을 살고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피곤한 거라고. 목사도 제대로 목회하면 여러분 늘 피곤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피곤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는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오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문방 앞에 가게 되어지면 탁자에 두더지 잡기가 있잖아요. 걔들이 올라오면 때리면 아파 때리면 또 쑥들어 또 나와요.
아프면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처럼 두더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뚝 들어가고 이 문제 또 튀어나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평생도록 오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문제가 또 오겠지, 뭐 해결하면 되지.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맡겨놓고 기다리면 어느 날 싹 해결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사람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그대로 힘들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대로 그 해야 할 업무 처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압감을 가진 인생을 살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힘들다 어리다 꿍꿍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신지라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불러일으키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게 해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강벽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거운 감정들을 툭툭툭툭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샘솟아 오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